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력한 태풍 흰남노 속에서도 이 나라에 6월의 은혜가 있기를, 아무런 피해와 사고가 없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초점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자체가 아니라 생명과 천국이다. 2.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다입니다. 마가복음 4, 5장의 표제어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이야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인과 회당 지도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의미를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점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자체가 아니라 생명과 천국이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42절입니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멘. 예수님은 족쇄와 사슬을 끊고 부셔버릴 만큼 힘이 센 사람에게 들려있던 더러운 영을 말씀으로 떠나가게 해주시는데 그 더러운 영의 이름이 레기온이다. 그때 바닷속에 돌진해 죽은 돼지는 2,000마리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데카폴리스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전했다는 정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혈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은 내용에도 12년간 병을 앓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썼지만 병이 낫지 않고 더 나빠졌다는 정보, 야이로 회당 지도자의 딸을 탈리타쿰하고 말씀으로 일으켜주신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주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일이구나. 그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아픔,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입니다.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모습,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모습, 오랜 병을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5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42절입니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거친 바람과 물결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의 소와 같은 더러운 영도 예수님의 나가라는 말씀에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긴 질병을 고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야? 누구시지 이분은?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놀라우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놀란 제자들, 다음 예수님의 기적 앞에 반응이 또 똑같고 군대 귀신 붙었던 이가 살았던 도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못 먹고 사는 것 아닐까?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떠나주십시오. 사정사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위를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소용이 없던 병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낫는 일을, 죽은 딸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일을 눈앞에서 봤으면 이분 누구지? 놀라워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제자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주관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신앙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혈병 여인과 회당 지도자에게 있었던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무태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12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쭤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글로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들어 와서 그 말씀을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잔불을 가져와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일이 있나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나요? 숨겨둔 것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있는 것을 그쫓아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 뿌린 사람은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내버려 두어도 땅에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달을 냅니다. 곡식이 연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 질르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5장.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고 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고 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랬습니까? 덧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저희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분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큰 돼지 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 쪽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000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으로 속에서 숨 막혀 죽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러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숱하게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날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아놔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해당 지도자의 집에 들러갔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탈리다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그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